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구원의 시작인데 구원의 마침표를 찍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 밖에서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집스럽게 살아도 되느냐, 혹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가라는 세상 사람들의 오해가 있죠. 그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좀 많이 뜸해지긴 했지만 요즘에도 이민을 가는 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로 귀화하는 외국인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가거나 귀화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법도 익숙하고 모든 것이 다 익숙한 것을 때론 내려놓고 이민 가는 나라의 법을 새로 공부하고 문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맞도록 살아야죠. 그냥 영주권만 갖는 것은 괜찮겠지만 시민권을 따고 귀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는 때는 그냥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화한다고 하면 자신이 아무리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외국인의 정체성이 있어도 우리나라 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나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조건과 삶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가질 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그 관점으로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시선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라 라고 하는 게 바로 1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게 늘 하늘 바라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땅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뚜렷하게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관계는 마치 감추어져 있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정말 자녀 삼아 사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구나. 이 감추어졌던 관계들이 다 드러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너무 집착하며 살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간구하고 바라면 하나님의 것을, 즉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입고 있던 이 땅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두 개 같이 걸쳐 입을 수는 없고 먼저 필요한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땅에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사실 이런 것에 좀 익숙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 사회다 보니 어려서부터 이기는 법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쉽게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쉽게 얻는 것은 그만큼 쾌락이 강합니다. 근데 그것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려면 땅에 있는 지체의 옷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을 또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릴 게 있는 거죠. 그걸 벗어버려야 새로운 구원의 옷,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입고 하나님의 옷을 걸치면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이 자꾸 겉으로 스며 나와서 버리지 않는 것들, 벗어버리지 않는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옛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옛 사람의 옷. 우리가 육신의 욕심대로 살던 것을 벗어버리라. 이게 내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입고 계속해서 내 속사람으로는 똑같이 생활하면서 겉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겉으로만 포장하면 처음에는 포장이 됩니다. 근데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안에서 풀풀풀 냄새도 나고요. 안에 있는 것들이 겉에 있는 것을 다 오염시키고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자꾸 그것이 꺼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옛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대신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새 사람의 옷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새 옷을 입으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에 먼저 된 사람은 누구냐? 먼저 된 사람은 유대인 아니냐? 혹은 할례 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제 그 생각이 먼저 확 떠올랐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그런 것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3대째, 4대째 하거나 초신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새 옷을 입는 삶의 방식은 어떤 걸까요? 아까는 보면 성품에 대한 것, 또 잘못된 생각들,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옷을 입는 것, 새 옷은 어떤 속성일까요? 그게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걸 참 옷의 비유를 참 잘했습니다. 이 겉옷을 입는데 이 겉옷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은 8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으로 부끄러운 말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은 전혀 다른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막 불평, 불만이 있어도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 불만 남들 막 가슴에 멍들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옷이 요즘처럼 이런 옷이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은 박스 같은 옷이었습니다. 거기 허리띠를 띠되 띠를 할 때는 사랑으로 더하는 띠를 꼭 매서 이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라.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으로 옷 입는 것을 마무리하라. 왜 그 사랑으로 마무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법, 너무 익숙하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하기 위해서 피차 신령한 노래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며 살아가라.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불평, 불만이 좀 생기죠. 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고 이용하고 일부러 내 삶을 이렇게 콕콕콕 찔러든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근데 그거에 거치 휩쓸리지 말고 신령한 노래로 내 입술에는 찬양을 달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살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내 삶의 작은 반경부터 시작하라라는 거죠. 이게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될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지금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말씀이 좀 통용됐을는지 모르지만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에게는 조금 낯선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주 강력한 남성 위주, 특별히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남편들이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파혼시킬 수 있었고,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을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가정을 이루고, 또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들을 상전들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종은 하나의 물건과도 같았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서로 존중해주며 살아라. 근데 이때 종들에게는 조금 긴 분량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두가 똑같다고 하면 종과 주인이 다 똑같으냐? 근데 이 당시에는 종이라는 직책, 종과 주인은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는 이런 권면을 좀 더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주인을 섬기라. 죽게 하듯 해라. 그 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벌 떠는 건 아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겁니다. 때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늘 신령한 노래, 찬미의 노래를 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또 새로운 말을 우리 입에 넣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모시기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그 옷을 버리되 새 옷,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입에나 말에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덧입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